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 상태의 이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개혁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종교 개혁주일에 우리 각진우 목사님 이 서적의 출판물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오 그랬거든요. 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속전이라는 단어는 아주 귀중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이걸 잘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속전이 뭐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 이것이 속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한마디로 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건데, 그 장자가 죽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계수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시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첫째는 만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왜 계수할 때 만 20세 이상을 계수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20세 이상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 20세가 되면 힘도 있고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또 나가서 싸울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울 만한 그런 기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의 주인인 네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생명의 능력과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겔은 아주 낮은 단위의 화폐예요.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 빈부에 관계없이 속전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구원받은 감사는 우리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 어떻게 속전을 드리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반세기를 나 안 낼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라고 나는 더 낼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깊은 뜻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은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반세기를 다 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속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얼마를 지불하시냐? 반세길이 아니야.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였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 죽었어. 빌라도가 죽였지. 빌라도가 죽이기를 꺼려하니까 우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라. 우리가 모든 짐을 질 거야. 그리고 이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고, 빌라도가 재판을 내서 로마 군사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 같지만, 유대인도 로마 군사도 아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생명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뭐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볼 때 가장 귀한 복이 뭘까? 예수 믿고 내가 가장 행복한, 가장 놀라운 복이 뭘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덮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만,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속전을 드리라고 하죠?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왜 드리냐? 이는 그들에게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전으로 드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속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속전이 드려지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진노를 받는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속전으로 생명을 건져주시는 십자가에 치불된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의 질구를 지고 여전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전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끊고 해방의 은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요 도말됐다는 거예요. 도말됐다는 거예요.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말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말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빚을 졌을 때 거기에가 딱 올라가거든. 얼마 채우면 딱 올라가. 그런데 빚을 다 갚아졌을 때 말소가 되잖아요. 빨간 것이 딱 긁어지고 앞으로 가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말소가 되었다, 도말되었다, 분리가 되었다니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유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반주 없이 268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속전의 은혜를 감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속전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해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따라서 합시다. 해막 봉사에 쓰라. 어디에 쓰라고요? 해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해막 봉사에 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해막을 짓는데,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석전을 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석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해막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오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1절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로 인해서 해막 봉사에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요,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겠다. 이런 삶의 가치관이 뚜렷진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속전을 드리는 그것으로 해막 봉사에 쓰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자존심 가지고 일을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에서 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르는 헌금은 성전의 여러 부분에 사용되죠. 교회의 지상과된 선교, 그리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교육, 봉사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사용되고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운영을 보고서는 특별히 해막 봉사에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따라서 기념이 되어서, 해막 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권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가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대에는 교회를 또 새로 짓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막 봉사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서로 지역을 섬기고 이런 일들에 쓰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왕에 만들 거, 이왕에 리모델링 하는 거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하겠어요? 정말 값지게, 정말 성도들이 유익이 되게, 정말 행복하다, 정말 이런 것을 느끼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정말 도움이 되게 이왕에 만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몰라도 우리 세대에는 건물을 짓고 또 리모델링 것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해막 봉사를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가 짐을 질 때, 여기 지금 누구를 뭐 부자한 사람이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할 때 여러분 부탁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분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기념이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기념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겠습니까? 금방 이사가고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기념이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구속받은 감사함으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다음에 보면은요, 이 속전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자료들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고만 갖고 오라고, 모세가 고만 갖고 오라고.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념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고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기념이 될 만한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석전의 드림으로 해막 봉사했으리 된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석전으로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버린 것 같이 나도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뚜렷한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막 물을 뿌려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한 사람의 생명값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고백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 타고 다니는 차를 내가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반지를 팔았다면 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생명의 석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삶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I won't start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On the roof.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575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지온의 갑주를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죽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